올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김연희 자매라고 하는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올 때 아마 19살 정도였었고요. 또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온 자매였는데, 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고 외동 따님인데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댔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아주 독실한 또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절에 총무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아버님은 절 짓고 그러는데도 많이 이렇게 돈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세요. 이 부모님들이 딸이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삼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오시는 날이 드레스디아스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빅베어에서 은혜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날인데, 공항에서 이분을 모시고 아버님 어머님께 우리 산으로 놀러 간다고 하고, 가방을 그냥 차에 실은 채로 그냥 집도 들리지 않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다 부모님을 떨궈 놓고 이 자매와 그 삼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막 화가 나고요. 여러분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불교 무슨 뭐 집회하는 데다가 떨궈 놓고 사라져 버렸다. 그 기분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석은 하게 되었는데, 도무지 이게 맞지도 않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잘 참석도 안 하면서 그 아버지는 방에서 그 딸 데려오라고 막 화를 내고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뻗팅기고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숨어있던 딸이 나타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 소원이니까 3일만 좀 여기에 그냥 있어달라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아빠한테 그 읍소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 딸이 자기 소원이 그렇다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하고 맞지는 않지만 있어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이제 다른 데 가서 금식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부모님은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틀째인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저 뒤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이 앞쪽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팔을 잡고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올 때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기부스를 했는데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팔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팔이 지금 기부스 해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해요. 이 팔이 다 낫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팔을 들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어머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셋째 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분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막 받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프로그램을 다 마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지금 100년째 불교를 이렇게 종교로 섬기고 있는데, 100년 불교가 3일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면서.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했는데, 그 어머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교 그 절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데 그 이름을 좀 빼고 싶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절에 전화를 해서 스님께 이렇게
통화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는 자기는 말하기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남편을 탁 바꿔줬어요. 남편 바꿔드렸더니 그 남편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딸을 방문하러 왔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그 절에 우리 이름을 좀 빼달라. 그리고는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그날 저녁에 기분 좋게 이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아버님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커먼 그림자가 여럿이 나타나가지고 침대를 막 흔들더래요. 그러니까 침대가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분이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켜고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에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기도하면서 듣자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희한하게도 그 전날은 막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서 막 침대를 흔들어서 잠을 못 잤는데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좋은 교회도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집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보면 대적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로 쓸 때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만드는 존재,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디아블로스는 이간하는 자,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는데, 이 충만함을 누리고 살라고 권면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또 그러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충만함에 대해서 이것을 뒤에서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잘 지키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라고 이 에베소서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중국 화교이신 분이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분들은 캐시나 이런 거를 어디다 잘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음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100불짜리나 50불짜리 이거는 좀 어떻게 잘 세이브 하려고 그 벽이 있는데 벽이 구멍이 뚫어졌거든요.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몇 년 동안 모았으니까 돈이 꽤 있겠죠. 이분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그 벽을 뜯었어요. 근데 그동안 넣어놓은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저 억울한 일이 어딨어요. 그 자기가 큰 돈 생기면 벽에 구멍 뚫린 대로 다 집어넣어서 거기 많은 돈이 쌓여있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벽을 뜯어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음식을 하면서 쿡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이렇게 손에 묻어있는 상태로 돈을 만지니까 돈에 이제 이런 게 밴 거예요. 그런데 돈을 집어넣어놨는데 그 냄새가 나니까 쥐가 와가지고 다 물어가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분은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속상하죠. 속상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축복, 많은 하나님의 은혜, 또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훔쳐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어떤 때는 아예 강탈까지 해갖고 가는 그런 나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영적인 이 세계에 있어서 그 악한 마귀 사단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건가? 먼저 우리는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인정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무지 때문에 번번이 당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손자병법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적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에 악한 마귀가 일하고 역사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적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 그 대신 이 마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 적을 모르고 보이는 사람하고만 자꾸 싸우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전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면 투 하는 거 이렇게 보여준 적 있어요. 어떤 마을에는 그냥 막 소를 풀어놓고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도망다니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투장에 그냥 황소가 있고 그 투사가 이렇게 빨간 헝겊을 막 펄럭거리잖아요. 근데 이 소는 펄럭거리는 헝겊만 늘 들이받아요. 그 옆에 이렇게 팔 하나 사이에다 두고 흔드는 사람을 왜 못 보는지. 결국은 그래갖고 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칼에 찔림 받고 그냥 죽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 대상을 잘 모르니까 맨날 흔들거리는 이 빨간 헝겊 들이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악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도 많이 방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사그러들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또 지금도 뭐 늘 이렇게 그렇겠거니 하고 은혜에 대한 별 기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또 상실하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은혜를 잘 못 받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보면 마귀 사단이 그 뒤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 갖고 있는 축복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겨야 보이는 세계에서 이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기지 못하면 보이는 세계에서도 또 패자처럼 그렇게 살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는 때때로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멸로 자꾸 이끌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이 마귀의 본성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알기만 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늘 보이는 사람하고 부딪히고요, 사람하고 싸우고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 다 끝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것만 분별이 잘 가도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많은 경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월남에 세계적인 그 장군이 하나 있어요. 불란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베트남을 지배하고 했는데 월남군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지고 다 물러가게 되었는데, 보구엔 지압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전쟁을 참 열악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싸워갖고 다 이겼어요. 미국도 20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압장군의 전략 중에 특이할 만한 3가지 전략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둘째, 적이 익숙한 장소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절대 안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게 적의 이 불리한 조건을 그쪽이 갖도록 해가지고 전쟁을 치룬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전쟁의 많은 경우
이기고 승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각본이 있어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관계들을 다 파멸로 이끌고, 그래서 마귀의 종되게 하는 것이 결국 그가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해요. 첫째, 생각. 둘째, 마음. 세 번째, 입술. 이 세 가지 그 영역에서 마귀가 일을 많이 한다고요. 결국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더니 결국 예수를 팔게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갖고 이 입으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끌려다니다가 패하는데 원하는 대로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마귀는 결국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불화살을 막 쏴서 날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 이 갑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흉배, 여기 호심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가슴에 다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그런 거죠.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그 방어 기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의 그런 불화살과 공격을 잘 방어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은 우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마귀 사단은 예수님께 이미 패배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힘이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면은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30년쯤 전에 LA의 어느 마약하시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하시는 분인데 신방 요청이 있어서 그 아내가 벌써 이런 일이 5번이나 계속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좀 어떻게 설득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는 끊을 수 있대요. 그래서 못 끊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기도하면서 역사를 경험하고 이 될 텐데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 아내는 눈이 벌게 가지고 울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다 권면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소식도 안 되고 연결도 안 되고. 원래 마약을 하면 40일은 견딘대요. 40일쯤 지나면 이게 고갈되면 그때부터 또 찾게 된대요. 그분도 사이다 사러 간다고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지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면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니까.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많은 경우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 13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든든하게 서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방어기제 다 필요하고요, 말씀 역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마귀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할 때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악한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공격력 무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오히려 도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불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그분을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마귀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마귀 사단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교묘하게 또 속이는지 몰라요. 나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는요 안 나가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 속이기도 하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위장된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에게도 오고 교회도 오고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영적 능력이 충만해지면요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모시는 길은요 거룩과 순결이에요. 성령님 Holy Spirit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의 그 허그라는 그 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받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발가락 2개 겨우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 동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거는 머리와 몸뚱이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희망을 전하고 이런 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비트박스 이렇게 음악 이렇게 틀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춤추고 이러는 거를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창 춤을 추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우리는 턱턱 털고 일어나면 그뿐이지만 이분은 팔다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넘어졌거든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이분이 그 누워가지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넘어졌네요. 근데 팔다리가 없으니 어떻게 일어나면 좋을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웃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어나기 위해서 그 몸을 돌려가지고 이 얼굴을 이 땅에다 대고 이마를 갖다가 바닥을 짚어가지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아주 애를 쓰면서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예, 박수를 치면서 정말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때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숙연해져요.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자기도 수없이 넘어지기도 했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노력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기를 연습했더니 일어나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8살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보니까 자기는 남들과 다르거든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자기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가족들한테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갖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못 죽었어요. 무려 3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못 죽었어요. 15살이 되었어요. 15살 때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나눴죠.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그런가요? 나도 그러냐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대답은 없으셨지만 갑자기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쫙 물릴 듯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순간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5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서핑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만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도전을 받고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 뮤직비디오까지 찍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강연도 다니고, 이분 한 분 모시려면요 2만 불 들어요. 몸값이 상당히 비싼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죽고 싶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힘들고 또 참 고통스러울 때, 그때 마귀가 뒤에서 정말 일하고 역사하고 해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단지 속죄의 그런 교리적인 분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의 자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중간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시고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고